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힘차게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33번으로 성시 교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위하여 아드님을 십자가에 타셨다가 저희들 위하여 다시 살리시고 저희들 위하여 다시 하늘에 올리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활주의를 맞으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저희들 역시 죽어서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려다 실족하며 낙심하기 일수인 저희들을 붙드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굽어오시는 주님이시여, 너희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게 도우소서. 성경 말씀이 내게 환히 열리게 하소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부부의 정을 나누게 하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상한 심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선명하게 하소서. 부활절 이 아침에 시들고 구습에 젖은 저희들의 믿음에 다시금 새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으셔서 저희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하소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하여 드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4쪽 부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언제인가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 다 죽을 운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서 들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다 죽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여러분 중에
아니야, 나는 죽을 수 없어,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외치며 죽음을 부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까? 그도 아니면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내일이 아닌 듯이 태연하십니까? 예수님은 인류에게 철학을 남긴 분도 아니고 또 과학을 남긴 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죽음의 질곡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치병 환자나 다름없이 사망 권세 앞에 무력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믿는 것이고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남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한낱 인류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 부활과 영생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낱 윤리와 도덕의 종교로 생각한다면 대어를 마다하고 송사리 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계시다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35절에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의심하고 또 반대하는 것은 인간 지식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만 빙산으로 인정하고 물속에 훨씬 더 큰 얼음덩어리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신비에 대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이 첫 절인 35절에 보시면은 의심을 품는 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리고 둘째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는 것입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다 먼지로 변해 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구성되며 만약에 썩어 버린 몸이 다시 구성된다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몸이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묻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라는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 호언장담하였지만 이런 말은 군중의 마음을 호릴 수는 있었을런지 모르나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정말로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우리 몸의 부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만큼 좀 지성적이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선 그는 씨앗과 식물 사이에 부활의 수수께끼가 있다고 말합니다. 밭에 뿌려진 씨는 죽어서 썩어야 새로운 싹을 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있었는데 이제 그의 본질은 변함이 없이 식물이 되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고 속성은, 즉 어떤 현상적인 모습은 다르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씨앗과 식물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씨앗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식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씨앗은 씨앗으로 죽고 속성이 변하여 식물로 변형됩니다. 이럴 때 씨앗의 죽음을 그저 죽음이라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씨앗의 죽음은 또한 식물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도 죽음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씨앗과 거기서 싹튼 식물은 그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새로 살아난 식물은 씨앗의 내용보다 더욱 풍성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도 죽음으로써 새롭고 더욱 풍성한 형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잠잘 때 눕습니다. 그러나 눕는 것은 몸이지 영혼이 아니지요. 누가복음 16장의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라든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는 몸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에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휴거다, 랩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공중에 끌어올리게 된 자, 휴거된 자들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인 15장 51절과 52절을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휴거된 자들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그들의 몸이 예전의 몸과 똑같은 원자 또 분자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첫째 번 질문이지요. 이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밀의 씨 속에 밀의 형체를 넣어주시고 보리의 씨 속에는 보리의 형체를 넣어주셔서 씨 뿌리는 자가 그 종류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뿌린 씨앗에 따라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의 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부활 사건이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태어나셨고 또 앞으로 돌아가실 일이 엄연한 사실인 것처럼 부활 또한 사실입니다. 생명은 성장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부활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다른 차원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부활이든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영벌로 가는 부활이든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앞에 확실한 사실로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사망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요즘 하룻밤 자고 나면 1,000명 또 2,000명 가깝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보도된 사진을 보니까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뒤편에 트레일러를 갖다 대놓고 시신들을 마구 쳐넣더군요.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빈민가 여인은 자기 집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절규를 하더군요. 이 무서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로마 군병들로부터 도망가 숨어서 벌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한 전도자로 바뀐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뿐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데야 마귀도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사망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둘째 번 질문이지요. 부활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까? 우리는 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의 그런 기간을 지나는데 어떤 모습의 몸으로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육체에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죄를 짓고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죄의 결과인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의 육체와 영혼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죄와 죽음을 연관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가 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도 그럽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듯이 죄가 압도하는 그런 종류의 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구속을 받은 인간은 새로워진 환경에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때 그 몸은 더 이상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44절을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란 아담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난 몸이고, 신령한 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몸입니다. 육의 몸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에 욕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약한 것인데,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있기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이고 강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는 이 신령한 몸이 될 터인데, 이 신령한 몸은 지금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개인적인 특성과 모습과 정체성을 가진 인격이 될 것입니다. 보면 45절 다시 보십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적인 생명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육체적 생명을 대표한다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완전한 생명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의 시조가 되셨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신령한 몸, 즉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내 영의 자리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이젠 완전히 내 영을 대신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배이고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들리워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죠. 예수님은 죄 삭신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개를 갸우뚱하고 마리아처럼 무덤 밖에 서서 울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승리의 그리스도는 영광의 문을 지나가셨습니다. 죽음은 단지 몸이 죽는 것이지 그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불교인들처럼 오해하지는 맙시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할 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믿느냐 이렇게 묻거든 부활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존재가 못 됩니다. 얼마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알게 모르게 불안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조차도 이 불안감이 그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갖는 길입니다. 이 불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죽었을 때 가족이 불러줄 찬송가와 자기 묘비에 새길 문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영정사진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숨졌답니다.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다가 쌍초상이 나고 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부활신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오래 참게도 만들죠. 자신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흘만 기다리자라는 말을 삶의 신조로 삼은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고통의 금요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괴로울 때면 사흘만 기다리자 이렇게 혼자 말해 왔답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이것은 부활의 믿음을 갖는 지혜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한없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없이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어둠 후에는 밝음이 있고 괴로움이 끝나면 기쁨이 다가옵니다. 죽음 너머에는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이 어찌하여 2000년 동안 이 전 세계에 전달되었을까?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어째서 진작에 사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일까? 이상하지요? 그런데 더더욱 이상한 것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전 세계를 휩쓴 이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는 그저 맹숭하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요란한 행사를 치르기도 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각자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이제 저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으며 부활의 신앙에 붙들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신자요 생기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고 저희도 이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항상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받으신 말씀의 응답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물리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저희 각자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평하며 지역사회가 평안하게 하소서. 그래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구고자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저희 교회가 일주하고 있는 몽골의 이다잇과 장한나 선교사, 그리고 이라크의 조 앤 앤디 캐롤 선교사를 힘껏 도우소서. 이 시간에도 괴질과 싸우는 전 세계 의료진들을 도우셔서 하루빨리 이 전염병을 퇴치하게 하소서. 이번 주에 치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도우셔서 한국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봇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마음껏 허락하소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에 힘쓰는 중에 주님과 깊이 사귀게 하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들을 죽음의 올무에서 해방시키고자 십자가에 다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이 팬데믹이 계속 새를 불리고 있네요. 아무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 세계를 괴롭히는 이 괴질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옮지 않고 또 옮기지 않는 그 공중 위생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죠. 또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 못하니까 참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 믿음 생활인데요. 그렇지만 늘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참 우리 홀로 서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홀로 서기에 힘쓰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이 헌금에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헌금은 교회로 이렇게 체크를 우송해 주실 수도 있고, 지금 그 주보에 보시면은 그 온라인 링크가 있죠. 그걸 통해서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주기도성 635장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지이다. 아멘.